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조명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정말 잘 오셨고요. 앞으로 2년간 빠지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관, 나의 인생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좀 심각한 병에 걸리셔서 늘 병치레를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치고 또 마음도 우울해지고 낙심도 돼서 이제 저녁 때만 되면은 TV를 다 틀어놓고 멍 때리면서 계속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가면서 TV를 이제 보셨던 거죠. 그 옆에 있는 뭐 이제 아는 분이 이 집사님이 TV만 보고 계시니까 어디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도 외울 수 있는지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말씀을 막 집어넣었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드라마도 딱 끊고 성경 보고 그랬더니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공부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녹음을 해서 왔으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신천지였어요. 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1차적인 관점은 구속사적 관점이어야 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창세기를 읽으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같은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전설이나 신화와도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엄연히 이 땅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구속이라는 단어도 쓰죠. 그것이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하시는 구원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성경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증조 할머니께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일찍이 회심한 가정이었습니다. 다들 너무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요. 저희 아버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고등부 회장도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좀 신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셨다가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시는데 어느 날은 저에게 와서 너무나 좀 조심스럽게 살며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꼭 그 어려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것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한국 역사만 알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셨는지를 발견했어요. 우리 아버지 안에 오랫동안 또 모태신앙으로 할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그 어려운 지명이 나오고 인명이 나와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그동안 성경도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이지만 마치 성경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처음처럼 좀 이상하네요. 예. 예.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감사하게 터키 그리스 아울리치를 다녀온 적이 있어서 그리스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라는 마을에 또 방문했었거든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잘 눈에 띄지도 않는 마을이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컸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도님들 안이 정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 1장 시작되는데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의 시작, 인류 역사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서론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왜 창세기가 기록되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죠? 모세죠.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죠. 모세가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기록한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었을 즈음이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근 400년 동안이나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생활 양식,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서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희미해질 대로 희미해졌을 수 있고요. 애굽이 믿고 있었던 태양신, 개구리신, 파리신, 별별별별 그런 우상들, 그 다신론적 사상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 안에 쪄들어 있는 애굽의 신간이 벗겨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차지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하늘의 신은 바알이고 땅의 신은 아세라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우상들이 정말 난무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애굽으로도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위대한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네.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이 믿는 그런 우상들은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대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남아있는 미신적, 유교적, 세상적 사고들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집안은 증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었던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추도 예배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면 사진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 한번 하고 찬송가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이렇게 혼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결혼할 때는 그래도 적어도 사주는 봐야지, 그래도 궁합은 봐야지 이러면서 점집도 찾아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좀 우습지만요, 사실은 예수 믿는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분들 꽤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나름 예전의 일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휴머니즘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원래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수백억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에 의해서 이하 집산이 거듭나다가 생겨났다라는 물질주의 이론이 팽배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인본주의, 물질주의 물든 생각과 행동과 태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명을 위한 고난 새벽 기도에 드렸었죠. 거기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죽어가는 어린 그 생명들에 대한 또 그 지금의 현실을 조명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낙태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외면했을 뿐이고 무시했을 뿐이라는 거죠. 사실 털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도 낙태의 죄를 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죠. 정말 언제 끝날지 백신을 맞는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는 누차 얘기하지만 인간이 자연을 무차별하게 개발함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서식할 수가 없어서 그 동물들 가운데 서식하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침투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세상은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되어서 자연도 생명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정말 우리가 회복돼야 될 창조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 어떤 설명이나 이유도 없는 그냥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설명 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또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시편 8편 1절과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하신지요. 주께서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들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읽으시면서 어떠십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읽으실 구절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지으셨습니까? 정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세상을 이처럼 지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라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또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 것을 감사하고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신앙이 분명해야 하지만 그 구속신앙과 함께 창조신앙이 동일하게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하실 것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신앙 회복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귀한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보세요.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창조 이전의 땅의 상태, 영어로 보면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를 말하는 거죠. 네. 이 땅의 상태는 형태가 없었다,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인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펄럭이다, 날다라는 뜻입니다.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뜻은요. 이것은 참 그 표현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다가오기가 어려운데요. 그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지금 성령님이 그
공허하고 어둡고 비어 있는 그 혼란스러운 땅을 이렇게 덮고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새끼를 또 나름대로 자신이 이제 지키기 위하여서 날개를 펄럭이면서 그 새끼를 안고 있었다, 품고 있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요, 참 희한하게 어머니와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을 그 성령의 그 펄럭이는 날개로 품고 있었고 보듬고 있었다. 즉 정말 생명이 잉태하기 직전의 모습,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그 모습이 바로 성령님의 모습이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사랑. 네, 그 사랑이죠. 성령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였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네. 성령께서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갇힌 자들이 풀어지고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이 떠나고 기쁨과 찬양이 터져나오는 희락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두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조화와 충만과 빛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런 예고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거죠. 네. 우리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어둠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정말 형태가 없는 것이 질서로 또 어두움이 빛으로 비어있는 것이 충만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3절부터 25절까지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본문을 다 읽었는데 그래서 얼핏 보면 뭐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 조금 복잡한 것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절부터 25절까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패턴인데요. 1, 4, 2, 5, 3, 6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로 돌아옵니다. 일사입니다. 넷째 날에는 이 빛이 필요한 광명체, 해, 달, 별로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면서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즉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셔서 정말 그 시간을 운행할 수 있는 해, 달,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둘째 날 보겠습니다. 물 가운데 공간을 만드셨다. 네, 하늘이라고도 부르죠. 네, 그리고 다섯째 날로 갑시다. 다섯째 날에는 그 안에 하늘 생물과 바다 생물로 채우셨다. 하나님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또 채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의 식물과 사람으로 채우셨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패턴이 있습니다. 1, 4, 2, 5, 3, 6 패턴입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어떤 그 부모님이 자신의 그 자녀를 이제 결혼시켜서 그 자녀들이 살 집을 정성스럽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지은 다음에 그 집에 또 그들이 그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소파도 집어넣고 침대도 집어넣고 식탁도 집어넣고 그렇게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 2, 3에는 먼저 사람과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 5, 6 일째에는 각종 생물과 사람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형태를 만드시고 빛으로 어둠을 뚫으시고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기름진 땅, 알맞은 때, 절기를 정하시고 완전한 질서와 풍성함 가운데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최고의 환경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되는 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질서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모든 그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씨 맺는 식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21절을 보면 큰 바다 생물, 물에서 또 번성하는 온갖 생물과 그 생물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온갖 날개 달린 새들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25절 보면 들짐승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이 종류대로라는 것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각양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 나가서 자연에 가서 벌레, 식물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플랜을 가지고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생물을 만드셨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온 땅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니 하늘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땅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약에서 꼭 찾아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음받았고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1장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만물이 아들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구절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과 연합의 관계에서 정밀한 계획과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가장 질서 있고 가장 조화롭게 만들어진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작품, 이 세상을 보시면서 상당히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6일째까지 계속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흡족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흡족하셔서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특이한 것은 세 번째 날에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마지막 6번째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정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 보면 창조의 리듬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전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드신 거죠. 그 집을 만드시고 나서 너무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3일째 날이었습니다. 창조의 리듬이 나타나는 것, 보기에 좋았더라고 2번씩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창조의 리듬을 타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살다 보면 어느새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수요일 날 와서 예배하면 정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창조의 리듬을 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감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세상은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상실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태초에는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런데 이 beginning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시작하신 이가 끝을 내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관, 종말론적인 역사관입니다. 비록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만드신 그 에덴의 모습을 상실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은 구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복원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에덴의 모습을 보였다라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에덴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 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경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의 삶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큐티였던가요? 그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 이야기가 나오죠.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워서 바로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거죠. 그랬더니 그 시브라와 부하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되는 일이 무너졌고요. 또 그 시브라와 부하의 가정도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이제 장차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시브라 부하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 여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것을 상상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환경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